한 절 좀 길긴 합니다만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17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자,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 행하는 표적도 보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칫 큰 자라 하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를 따르더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내리신 일이 없고 주 예수 그리스도. 17절 다 같이 합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복음화 되어가는 과정. 사마리아 성이 복음화 되어가는 과정. 우리 주님이 승천하실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복음이 예루살렘만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그들은 오순절 날에 성령 충만과 권능을 받아서 막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성령 충만과 권능을 받아서 베드로가 한번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주님께 왔잖아요. 그리고 5,000명이 또 오고. 그러니까 핍박이 가득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야. 투옥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저들이 또 다시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기도해서 힘 얻어서 담대하게 또 말씀 전하고 이런 게 이제 반복되다가 계속 예루살렘이 막 교회가 부흥하고 막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며 이제 예루살렘이 정말 점점점 복음화됐을 때 박해가 일어났는데 어느 정도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이거 뭐 예수 믿는다고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고 박해를 받고 심지어는 돌로 맞아 죽고 이러니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피난을 갔어요. 유대 땅으로.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가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도 좀 비슷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137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는데요. 우리나라도 최초의 한국교회가 뭐냐? 황해도의 소래교회입니다. 소래교회. 우리 총신 신대원 양지 캠퍼스에 소래교회를 복원했어요.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평양은 한국의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평양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주일에는 상점문을 다 닫았어요. 일반 상인들도 상가에 문을 닫았다니까요. 평양이. 왜 그러냐? 평양에 하도 크리스찬들이 많아서 주일날은 교회 간단 말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 주일날은 성수주일에서 주일을 지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평양시가지에 가게 문을 다 닫으니까 예수 믿지 않는 일반인들도 문을 열어도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상가가 문을 다 닫아버리면 이 장사가 된다고요. 다 문을 닫았던 거예요. 그래서 평양은 신학교가 세워졌어요. 목사님들을 배출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북한은 먼저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해서 이 평양은 남한보다 빠르게 복음이 확장되어서 평양을 가리켜서 한국의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부흥했던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소련을 충동해가지고 북한의 김일성을 통해서 6.25 전쟁을 일으켰어요. 공산주의가 뭡니까? 무신론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해요. 그러니까 이 북한이 김일성을 통해서 이제 공산 정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폐쇄하고 목사님들을 박해하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마치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다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와 같은 똑같은 현상이 우리나라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북한을 공산화할 뿐만 아니라 남한까지도 이제 그 신탁 통치하면서 남북이 나뉘어졌잖아요. 그러면서 거기는 공산당이 돼버리고 그리고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남한까지도 이제 공산화하려고 6.25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6.25 전쟁으로 인해서 어쨌든 간에 소련의 탱크를 가지고 김일성이가 어떻게 했어요? 주일날 아침 새벽에 6.25 때 침범을 해가지고 완전히 남한을 공산화하려고 전쟁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북쪽에 있는 목사님들 교회가 폐쇄됐죠. 순교당하죠. 박해를 받죠. 또 물건을 다 빼앗겨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다 물건을 사유재산을 빼앗긴 것도 문제지만 빼앗기고 난 다음에 이사시키고 이러고 쳐다봐. 혹시 또 반역을 일으킬까 봐.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쟁통에 피난을 온 겁니다. 북한에 있는 여러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교인들, 또 돈 좀 있었던 분들, 빼앗겼던 분들, 이런 분들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전쟁 때 또 점점 밀려 내려가는 바람에 피난을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쪽으로 북한의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 또 돈 좀 있는 사람들이 다 내려왔잖아요. 다 뺏겨가지고 피난을 오게 된 겁니다. 그로 인해서 남한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남한의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 피난민들로 인해서 장로교회, 영락교회가 세워지고 충영교회가 세워지고 소망교회가 세워지고 광림교회가 세워지고 더 쪽에 또 금난교회, 세문안교회 할 것 없이 북한의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특별히 제가 20여 년 전에 후암동 쪽에서 목회를 담임 목사를 했는데요. 거기는요 다 이북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다 예배당을 세웠어요. 그들은 아마 후암동이 교회 밀도가 제일 많을 겁니다. 남대문을 중심으로 동대문, 평화시장, 경동시장, 영등포시장 이 상권들을 이 북한에서 내려온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거점을 확보하고 석권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축복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는 북한에서 내려온 모든 분들이 서울과 수도권에 밀집하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은 서울이 중심가 아닙니까? 거기서 상권을 다 잡았으니 지금 이제 강남이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남대문, 동대문, 이 강북 이쪽이 대단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한 거죠. 피난민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상권을 거머쥐고 그래서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훌륭한 인물들로 만들었던 것이에요. 초대교회도 그래요. 똑같아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해서 그러니까 평양에서 성령 충만하고 권능을 받아서 교회가 부흥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핍박이 있었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도 성령 충만한 사도 베드로의 메시지를 통해서 또 제자들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라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베드로도 예수 믿었어요.
성령 받기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신앙 고백에 믿음의 반석교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칭찬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성령 받기 전에는요, 어땠는지 아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도 공부하는 건 좋은데 성령 충만하고 공부를 하고, 사업하는 분들도 사업하는 건 좋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 나라에만 관심을 가져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는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인지 세상 나라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쉽게 생각하면 내가 돈을 벌어요.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벌잖아요. 그럼 돈 버는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가?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어떤 줄 아세요? 자기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 복음도 전하고 예수님이 막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 행하는 걸 보고 있으면서도 제자들은요 어땠냐면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 회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관심이 극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 감람산에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동문서답을 해요.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살아가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흩어지지 말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기다리고 기도하면 받을 거다.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어땠어요? 누굽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대답을 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세상 나라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기다리고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 땅으로, 예루살렘은 물론이요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로 복음을 증거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마리아성이 복음화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다 같이 여기 보시고 읽읍시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도 예루살렘에서 너무 힘들고 박해를 받아서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뭐 했어요?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박해를 받아서 흩어져서 더 널리 복음이 증거됐다라고 하는 거죠. 주의 종이 예수님을 증거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자, 사도행전 8장 1절 다 같이 읽읍시다. 크게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래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읽읍시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래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흩어졌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신앙의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국에서도 처음엔 예수를 믿다가 나중에는 영국도 대영 제국이 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그래서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을 발견한 게 미국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신대륙을 발견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 미국을 발견했는데요. 거기 가서 많은 사람이 항해하는 도중에 죽었어요. 병들어 죽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많이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서 땅을 경작해서 이제 농사를 짓고 이제 가을에
추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게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그들은 이 미국을 개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미국이라는 나라가 나온 거예요. 대개 보면 이 고난 속에 부흥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초대교회도 성령 충만해서 예루살렘이 복음화 됐잖아요. 그럼 가만 놔두면 절대 흩어지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까지 있으면서 흩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로 간 거예요. 여러분 수십 년 전에 중국도 그 철의 장막이었잖아요. 옛날에. 제가 우리 총신 신학교 다닐 때 그때는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수교하지 않았어요. 수교를 맺지 않았어요. 중국이라고 하지 않고 중공이라고 그랬어요. 중공. 그래서 중국을 간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수교를 안 했거든요. 근데 우리 40여 년 전에 제가 신학교 입학할 때 우리 친구들 중에서 중공선교회, 중국이 아니야. 중공선교회. 중공선교회를 조직해서 중공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동아리를 만들어서요. 우리 신학생들이 모여서 중국어를 공부했어요. 자기들끼리. 자기는 중국이 아니야. 중공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중공 선교사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아유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선교회가 있어. 아니 중공은 우리하고 수교도 맺지 않고 공산주의인데 아니 어디 거길 들어가서 선교하려고 중국어를 왜 공부해? 그랬어요. 근데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중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중공이 중국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중국이 굉장히 중국의 그 큰 나라에 들어왔던 모든 선교사들을 다 추방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내쫓았고 교회들을 다 폐쇄했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중국에는 삼자교회가 생겼고요. 정부가 공인하는 삼자교회 이런 형식적인 교회 빼놓고는 다 지하교회로 내려갔어요. 그때 중국이 인구가 많잖아요. 4천만의 지하교인들이 있었어요. 4천만의 지하교인들이 핍박과 역경을 받으면서 그 공산주의가 뭐예요? 무신론 아니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절대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당하고 핍박받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붙잡혀서 교회는 폐쇄되고 불이익을 주고 그러니까는 교회가 지하교회가 되었어요. 지하교회. 4천만의 크리스찬이 있었는데 지하교회가 없어지지 않고요. 수십 년 지난 다음에 중국이 4천만의 그리스도인에서 1억 2천만의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1억 5천까지도 지금 봐요. 중국이 13억에서 15억 되죠. 인구가. 그런데 세계 최대 기독교 국가입니다. 지금 사실은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지만은 지하교회가 1억 2천만 명이라니까요. 최고의 수가 기독교 최대 국가가 중국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4천만에서 1억 2천의 크리스찬이 늘어난 것이 핍박 속에 고난 속에 부흥한 거예요. 교회는 다 폐쇄하고 삼자교회만 명목상으로 해놓고 다 지하교회로 들어간 거예요. 대한민국도 신탁 통치하면서 소련이 북한을 통치하고 한국은 미국이 통치하고 그러니까 북한이 소련이 통치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공산주의니까 통치함과 동시에 교회 다 폐쇄. 교회는 없어야 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순교당하고 핍박을 받고 그러다가 이 소련이 김일성을 도와서 6.25를 일으켜가지고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요. 북한에서 신탁 통치되기 전에는 그 잘 살았던 북한의 크리스찬들이 있었거든요. 땅을 다 뺏겨요. 모든 걸 다 몰수해. 몰수하니까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뺏긴 것만 해도 억울한데 뺏기고 난 다음에 반역할까 봐 여러 것도 쳐다봐. 그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소련이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김일성을 세워서 소련제 탱크를 가지고 6.25 그날이 주일날인데 주일날 쉬잖아요. 새벽에 쳐들어온 거예요. 무방비 상태에서 다 쫓기고 쫓기다가 1.45 때 마지막 후퇴할 때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뭐 박해를 받죠. 교회는 폐쇄되죠.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죠. 박해를 당하고 순교도 당하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물건 부자들은 다 뺏겼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박해 속에 1.4.5태 때 모든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리스도인들 돈 좀 있다고 다 뺏긴 사람들 다 피난민으로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그들은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어디 가서 살 거예요. 그냥 살 수 있는 데가 서울밖에 없는 거예요. 쫓겨 내려와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울에 거점을 잡고 할 게 없으니까 장사를 한 거예요. 그게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평화시장, 경동시장, 영등포 시장이에요. 근데 이거를 북한에서 사업했던 분들이 다 쫓겨내려 다 뺏겨서 왔기 때문에 이분들이 할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는 상권을 다 거머쥔 거예요. 상권을 거머쥐면서 그러면서 자녀들 교육을 많이 시켜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평양에 들어와서 신학교를 세웠고 연세대학 전신을 세웠고 배제학당을 세우고 다 학교를 세웠잖아요. 그분들이. 그러니까는 남한 사람들보다 북한 사람들이 공부를 더 많이 했어요. 빨리 했어요. 공부를. 그래가지고 북한에 피난 오신 분들이 자녀들에 대한 그 교육열은 말도 못해요. 또 상권을 잡았잖아요. 그 돈이 있으니까 공부시키고 훌륭한 인물들을 많이 배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한이 복을 받았어요. 지금 북한은 얼마나 힘듭니까? 남한은 70년밖에 안 됐는데 세계 경제 10대 대국이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에 931번의 외국 침략을 받은 나라예요. 931번의 침략을 받으면서 살아남은 게 기적 아니에요.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았어요. 137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형편없었어요.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쓰고요. 제가 26년 전에 미국에 가서 집회할 때 제가 어려서부터 늘 내가 미국 가면 한번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올라가야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제 뉴욕에서 집회하다가 그때 26년 전이었을 거예요. 그 교인들한테 여러분들 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한번 올라가 한번 그 전망대 한번 데리고 달라고 그래서 올라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전망대 가이드가 이런 얘기를 해요. 102층의 그 높은 빌딩이죠.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빌딩이 있지만은 그때는 없었잖아요. 근데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 꼭대기 올라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빌딩이 100년 전에 졌다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는 100년 전에 뭐였냐? 그때 종로에 속아 다녔어요. 집신 짓고 다녔다고. 그런데 미국은 빌딩을 100층을 세운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동남아처럼 살 때 그렇게 빨리. 그런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137년 만에 우리나라는 세계 강대국이 된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성도들이 다 모든 걸 뺏기고 순교당하고 핍박당하고 쫓겨내려왔지만 그들은 서울의 상권을 다 거머쥐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충영교회, 영락교회, 세문안교회, 광림교회, 소망교회, 금난교회 이 큰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을 북한의 목사님들이 세웠고 이것이 남한 복음화의 큰 기폭제가 되었던 것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3,000명, 5,000명 부흥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병이 일어나고 예루살렘 교회가 난리가 소동이 났어요. 많이 부흥하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저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핍박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붙잡혀 감옥에 들어가고 얻어맞고 불이익을 당하고 아니 이제 죽여요. 그러니 어떻게 여기서 이 동네에 살 수 있고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으로 가고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로 가요. 빌립 집사가 보세요. 사도행전 8장 1절 보면 그날에 저기 보시면 PPT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는 거예요. 이 흩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흩어지는 건 괴로운 일이죠. 기득권을 다 놓고 쫓겨내려가니 저거 피난민 아니요? 근데 빌립이 가서 뭐 했냐? 사마리아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 만약에 핍박이 없었으면 흩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흩어지지 않았더라면 사마리아에게 어떻게 복음이 증거됐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역경이 어려운 것 같아도 이것이 어떻게 돼요? 복음 증거의 기폭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국의 청교도인들 메이플라워를 타고 도망 나온 거예요. 영국의 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니까
그 신앙의 자유 하나 가지고 그들은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넌 거예요. 그게 신대륙이에요. 그 신대륙을 발견했기 때문에 미국이 복음화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요, 이런 고난이 있는 거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몇 명 모이지 않는 작은 교회인데, 그러니까 뭐 비대면 대면 예배, 요즘 코로나 때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전도하는 게 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되겠는가? 또 크든 작든 교회든 다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큰 교회도 교인들이 줄어들어가지고 교회 직원들 구조조정하게 되고 사람들의 마음이 얼어붙고 말입니다. 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설교하는 대신에 이 조그만 교회 메시지도 조회수가 200조회, 175회 조회. 복음이 더 전파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도 어떤 면에서는 핍박일 수도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뭐 제가 잘 모르지만 그게 불편하잖아요. 박해라고 하는 게 무슨 뭐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박해하는 것도 있지만 이 코로나라고 하는 환경도 우리에게 굉장히 경제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활동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부담스럽습니까? 이러면 우리가 뒤로 물러서서 꼼짝 못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고 불이익을 받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중국도 4천만의 기독교인이 있었는데요. 네? 선교사들 다 추방하고 교회 다 폐쇄하고 다 없애버리고 하니까 지하교회로 들어갔어요. 중국이 지하교회로 4천만 명이 들어가서 몰래 예수 믿다 붙잡히면 감옥에 넣었는데 그것이 1억 2천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고난이 당장은 억울하고 분하고 괴로운 것 같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해야 된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 말씀하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승천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없고 핍박이 없었더라면, 아니 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동네에 살고 있는데, 마곡동에 내가 살고 있는데요. 문제가 없으니까 살지. 만약에 여기 마곡동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수색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가지고 직장도 다 못 다니게 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다가 막 죽이고, 만약 그런다고 합시다. 그럴 일은 없지만 그런다고 하면 이 동네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에? 그럼 딴 나라로 가야죠. 예루살렘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당장에 볼 때는 저럴 수가 있는가 했지만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 받은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36절 37절, 자 여기 보십시다. 다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보세요. 성령 받은 베드로가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할 때 너희가 십자가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주와 그리스도 구세주가 되게 하셨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기를 형제들아 우리 어찌할꼬.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죄사함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듯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이렇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전도를 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아나니아가 예수 믿게 된 다메섹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울에게 기도해 주었어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22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합시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를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네. 자 보세요. 사실 사울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한 사람이었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사울은 찬성을 했어요. 왜냐하면 신성모독이다 이 말이야.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구세주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성모독해가지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였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사울에게 나타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깜짝 놀래. 주여 니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서 사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우리가 며칠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저분이 성경에 기록된 구세주시구나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부활의 주님이 다메섹에서 사울에게 나타나실 때 사울이 거기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고 3일 동안을 금식하며 잠을 자지 않고 기도하고 있던 중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야 형제 사울에게 가서 기도 좀 해줘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그럴 수 없습니다. 저 사울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는데 나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라. 저 사울은 내가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7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던 사울에게 안수하면서 말하기를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님이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신다고 이렇게 안수하면서 성령에 충만하게 하신다면서 기도해 줄 때 즉시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고 일어나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 믿은 거는 다메섹에서 예수 믿었지만은 아나니아에게 안수기도 받아서 성령 충만하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다시 눈이 떠지고 세례를 받게 되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지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더 다메섹에 머물러 있으면서 즉시 20절 뭐 했는 줄 아세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울이 20절 뭐 했나 크게 읽읍시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복음을 누가 전할 수 있느냐? 성령 받은 자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권능을 받아서.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그렇게 못했어요. 권능이 없었어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주임을 증거하게 될 때 3,000명 5,000명이 돌아왔다니까요.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다메섹에서 그리고 3일 후에 아나니아에게 안수기도를 받고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즉시로 그 자리에서 다메섹에서 말입니다.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의 구주다라는 것을 전파했다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빌립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듯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1절 자, 천천히 19절부터 교독합시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해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에 온 것은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자, 보세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전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저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고 한 자가 아니냐. 사울이 다메섹에 온 것도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했지만 사울은 그런 얘기도 개의하지 않고 힘을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복음을 전해요?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을 받는 자가 권능을 받아서 예수를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고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어머니도 계시고 동생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자녀들도 있잖아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제가 아는 형님도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윤 목사님 내가 성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내가 어떻게 아냐고. 자기는 중고등학교 청년회대 교회에서 회장했다고 그래요. 지금도 교회에서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교회 부목사님이 와서 신방할 때 그 집사님한테 그랬대. 집사님은 예수 믿죠? 예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아니 집사님은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하는데 대답을 못했대요 자기가. 그러면서 저보고 그 제 형님 뻘 되는 분인데 형님이 저한테 질문하기를 윤 목사님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얘기 좀 해보시고 내가 어떻게 아냐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딴 얘기는 하지 않고 형님 주변에 예수 믿는 친구들 많다는 거예요. 어린 친구들 어렸을 때부터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내가 그 형님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그 형님이 가까운 친구들 중에서 있는 친구가 많은데 저를 잘 보세요. 그 친구들에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신앙은 자유니까 나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지만 뭐 친구들 안 다니면 그런 거지 뭐. 그것도 친하게 지낸다는 거예요. 그렇죠. 친하게 지내죠. 그러면 그 참 사랑하고 가까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니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 앞에서. 그래서 형님한테 그래서 형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는 믿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요. 안 믿는 사람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성령이 임하면 예수를 증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나빠서 전도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왜 성령 충만하지 않을까요? 성령을 사모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직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누가?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을지어다. 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지 않느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고 부활의 주님의 말씀이에요. 부활의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숨을 내쉬면서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권능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권능을 받아서 복음 전할 때 3,000명 돌아왔잖아요. 빌리그레함 목사님 보세요.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 앞에서 전도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잖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을 받아서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성령을 받고 아나니아에게 안수기도 받고 성령 받아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성령 받고 그 다음 날부터 전도했다니까요. 그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당혹스러워. 갑자기 저렇게 사람이 바뀌었지. 그랬던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8장 31절. 자,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의 사역이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성이 복음화되는 과정이 뭐냐?
박해와 핍박 속에서 흩어진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그 복음이 충만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할 때 박해를 받아서 쫓겨온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잖아요.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저분이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십자가 우편 강도도 예수님을 영접할 때 구원받았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한 번도 교회 나오지 않은 분이 임종 직전이에요. 임종 직전에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데 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분이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분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죽기 바로 직전에. 육체는 기회예요. 육체가 있을 때 예수 믿어야지 육체가 마감되면 기회는 없는 거예요. 자,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저분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이 내 구주임을 입으로 시인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게 영접 기도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지만은 내가 불신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저거 예수 믿네. 그러니까 불신자에게 전도할 때 그 불신자 속에 있는 악한 영이 전도 못하게 방해해요. 자꾸 의심을 가져다주고 영접 못하게 막 방해한다고. 근데 영접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귀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7절을 봅시다. 7절, 4절, 7절 읽읍시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복음의 말을 전하세.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이 복음화되어가는 과정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과 환란 속에 흩어질 때 빌립이 가서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 흩어져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겨요? 예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느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 버리고 병자가 고침받았다는 겁니다. 능력 있게 전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사마리아 성이 복음화되는 과정은요, 빌립이 전도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능력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고 3,000명이 돌아왔지만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자를 향해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때 발과 발목에 힘얻어 걸어갔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서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어요. 5,000명이 모였어요. 베드로가 5,000명이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소리를 높여 말합니다. 이 사람들아, 우리의 능력과 경건과 힘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부활의 주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되었다. 며칠 전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우리의 구주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가 5,000명이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4장 4절에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진뱅이를 이렇게 능력 전도를 할 때 이렇게 많은, 그러니까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두루나가 복음을 전파할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몇 달 전에 우리 교회 러시아 김바울 목사님이 오셔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다리가 똑바르지 않고 다리가 이게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김바울 목사님이 성도들을 향해서 안수하면서 기도했어요. 짧아진 다리가 나올지어다. 그 나오잖아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와, 이런 일이 다 있나? 그 김바울 목사님이 그 사람이 삐뚤어진 다리가 바로 세운다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다리가 짧은 게 아니고 골반이 틀어진 게 기도할 때 바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요즘에는 그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준 거예요. 선교지에는 그게 좋다는 거예요. 아니 선교지만 좋습니까? 대한민국에도 좋은 거예요. 그 복음은 능력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형제는 자매하고 교제하는데 저 자매가 예수 믿어야 결혼하겠는데 예수 믿는 걸 미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장가도 못 가고 교제하고 하고 싶은데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결혼을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형제도 아니 그 자매를 붙잡고 기도하라니까요. 기도해서 낫다. 그거 안 믿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동영상을 봤어요. 미국의 선교사님이 이스라엘 가서 선교를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은 예수 안 믿어요. 유대교입니다. 거기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내가 그 동영상을 어떤 목사님이 줘서 잠깐 봤는데요. 미국의 선교사님인데 나이가 한 50대 중반쯤 돼요. 근데 그 청바지를 입고 젊은 사람처럼 이렇게 선교사님이 복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스라엘의 공원에 가서 이스라엘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청년들 중에 이렇게 목발을 짚고 있는 형제가 있었어요. 아마 다리를 기부스하고 다쳤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그 이스라엘 공원 동네 유대인들 그 있잖아요. 이렇게 젊은 애들 한 20대 뭐 이런 애들이 한 7, 8명이 놓여 있는데 그 미국의 그 선교사님이 이스라엘 가서 선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발 잡은 사람을 붙잡고 영어로 말하는 거죠. 나는 미국에서 온 목사인데 당신들하고 대화하고 싶다. 뭐예요? 그랬더니 이 형제가 지금 목발을 짚고 어려운데 내가 기도해 주면 어떻겠냐. 기도해달라고. 근데 그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붙잡고 기도해요. 붙잡고 기도하는데 붙잡고 기도하다가 이 형제가 마음이 녹아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목발을 놓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 동영상을 제가 봤어요. 우리 교회는 전도할 때 전도지 나눠주고 건빵도 나눠주고 옛날에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뭐 그것도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저보고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이 동영상을 보고 능력 전도를 하시오 그러더라고요. 능력 전도. 그다음 러시아 김바울 목사님이 우리 교회 한번 설교하시고 난 다음에 병든 우리 교인들 이렇게 다리 이렇게 똑바로 되잖아요. 기도할 때 똑바로 됐잖아요. 많은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떤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의 독점물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성령 받은 제자들이 두루 나가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라고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습니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도 믿음이 없는 자는 아니에요. 믿음이 약한 자죠. 믿음이 약하니까 자꾸 의심하죠. 이해해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믿음이 약해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구원을 받아요. 불신자하고 믿음이 약한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믿음이 약한 자도요. 함께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기도했는데 위장병이 그 자리에서 나왔어요. 믿음이 안 생기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이 복음화되는 과정이 환난과 핍박 속에 낙심하지 않고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 가서 빌립이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을 쫓아냈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니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안 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믿는 자는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믿고 세례받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요. 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는데 그 표적을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만 받는 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하다가 꼭 병만 귀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활하다 보면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이성적인 유혹도 있고요. 세상 쾌락의 유혹도 있고요. 불신앙의 유혹도 있고요. 물질의 탐욕에 대한 유혹도 있고요. 네?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를 누가 가져다 줘요? 악한 영을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이거를 한마디도 안 하고 살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누누이 말하면서도 아니 우리의 주족은 누구예요? 마귀요. 귀신이요. 그거 쫓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네? 나는 예수 믿으면서 한 번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적도 없고 마귀를 대적한 적도 없다.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되죠. 마음은 원해도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성이 복음화되는 과정이 첫째는 그 환난과 핍박 속에 낙심하지 않고 흩어져서 빌립은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들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들의 속에 병자를 붙잡고 기도할 때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역사가 있어요.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김익도 목사님도요.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병을 일으켰다는 한국 초대교회사가 있어요. 예전에 몇십 년 전에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얼마나 많은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난 줄 아십니까? 현신의 권사님. 아마 옛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능력 있게 증거되어야 될 것입니다. 빌립 집사의 사역이 이랬어요. 이렇게 될 때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생겼느냐? 세 번째, 3번. 첫째는 사마리아 성이 복음화되는 과정이 복음을 전했고 능력 있게 복음 전했고, 그렇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영육이 회복되었고요. 귀신이 떠나 병자가 났잖아요. 세 번째는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이 소문이 들려지고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성에 파송을 합니다. 왜 파송했느냐? 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 세례만 받았지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사마리아 교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 믿고 병고침 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안수해서 사도들이 안수하여 성령을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말씀의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고요. 사도행전 10장에서는 고넬료 가정에서 고넬료 식구들이 어떻게 성령 받았느냐? 베드로가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말씀 듣는 저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심으로 성령 받았어요. 에베소 19장에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듣지도 못했습니다. 성령 받으라고 안수할 때 그들이 방문을 하고 예언했는데 12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예수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되고 병든 자를 고쳐서 능력으로 전도한 다음에 이 소문이 사마리아 성이 복음화 예수 믿는다는 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알려졌을 때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여 그들을 위해서 붙잡고 기도해주고 안수할 때 저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도들만 성령 받은 게 아니라 그들이 안수해서 사마리아 교인들도 성령 받았으니까 성령 충만해서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도 사마리아를 복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패턴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기도원에 가서 성령 충만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 줄 아세요? 요즘에 왜 그런 게 없는지 몰라요. 네?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원 가가지고 말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방학 때 맨날 가서 허다못해 참 방언 기도라도 받아보려고 큰 몸부림을 쳤던 그때가 그리워요. 성령 충만을 사모할 때가 그립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오직 성령입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학생들이나 사업하는 사람이나 목회하는 목사님이 똑같아요. 성령 충만해서 권능을 받아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여러분 손은적이다 병자가 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다. 그럴 때 용기가 생겨요. 세상에 유혹이 올려면 와라. 역경이 올려면 와라. 나는 기도할 수 있어.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이 있잖아요. 이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사마리아 성이 복음화되어가는 과정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핍박과 역경 속에 그들이 복음을 전했고 능력 있게 두 번째 복음을 전했고 또 사도들이 가서 안수해서 성령 충만을 받게 해서 성령 받은 사마리아 교인들로 인해서 사마리아가 복음화돼서 거기서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것. 오늘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들은 걸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한장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네, 오늘 이 말씀 들은 걸 생각하면서 형제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주님의 손